성도님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또 여기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언제 한번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내서 보아도 유익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동료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영화상에서는 어떤 한 배우가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브루스에게, 이 주인공에게 7일 동안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서 신이 납니다. 막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내용들이 이제 영화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이 났지만 점점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사람들의 기도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데 컴퓨터를 열어보니 읽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선 이것을 어떻게 다 읽으면서 처리하겠냐라고 하면서 모두 다 all yes 이렇게 해서 모두 yes라는 응답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너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yes를 눌렀으니 다 행복하겠지, 다 즐거워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지만 세상은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분노가 찾아오고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됐는데 17달러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영화에 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무한히 크신 지혜로 통제하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이 통제되지 않는 것만 같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의심을 품기도 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응답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불만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불행을 가져다주고 저 사람에게만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나에게 벌어진 불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데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는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이라는 어떤 불행한 결과, 한 사람에게는 합격이라는 좋은 행복한 결과를 주시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결과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도록 하셨을까요? 왜 세상은 누군가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합격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결과에 대해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에 불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편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편입을 시도했는데 그 편입
모집 정원이 1명이었습니다. 1명. 그리고 응시자가 9명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시험도 보고 이제 면접도 봤습니다. 나름 이제 시험 보고 면접했을 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예비 합격자 1번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한 그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합격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그 학교에 진학해서 학교를 다녔겠죠. 그런데 저는 불합격하면서 조금 어떤 좌절과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사 편입, 저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했었고 학사 편입 자리가 미달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써서 꼭 편입하고 싶다라고 방법이 없겠냐고 메일까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고 저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사람은 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주시고 저에게는 불합격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좌절하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불합격시키셨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그 시점에 열어주지 않으신 것 뿐이죠. 불행한 상황을 불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가장 큰 복으로 인도하는 한 과정인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불행, 또 우리의 어떤 좌절하는 만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때 불행이고 또 좌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몰랐어, 깜빡했다, 야 너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지 너가 불행해하는지 몰랐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구가 모두 성공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브루스가 모두 다 예스라고 눌러서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욕심과 욕구가 마구 드러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세상은 아름다워질까요? 모두가 다 기쁨과 만족에 차서 생활을 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이 분출하고 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욕심이 좌절될 때 낭망하고 또 그 우리의 욕구가 실패될 때 또 아쉬움과 좌절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6번째 환상에 이어 7번째 환상에서도 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가치도 없는 그저 수고스럽게 지은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해서 선지자의 눈앞에 무엇인가 보였고 6절에서 선지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것은 에바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에바는 곡물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던 바구니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통 마트에서 장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져 나온 쌀 사고, 콩을 사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이제 곡물을 파는 그런 상점에 가면은, 이렇게 콩이나 쌀 같은 곡물들을 이렇게, 푸는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량을 담아 가격을 매겼습니다. 한 바구니에 얼마라고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와 같은 것인데, 에바는 그보다는 큰 바구니인데 대략 22리터 정도를 담을 만한 큰 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그 정량을 담아서 가격을 매겼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상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바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계속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그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뚜껑을 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그 여인을 다시 에바 속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그 납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이 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왜 악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당시 섬기던 우상이 그런 이제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많은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복으로 여겨졌고 또한 가축이나 식물도 새끼를 많이 낳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잘 되게 하도록 만드는 신이 여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의 사람을 여성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여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여성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으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곧 죄인인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지자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그것이 뚜껑을 들어 올리며 나오려고 하자 천사가 다시 그 여인을 눌러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악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바라는 이 도구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악을 집어넣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의 양, 곡물의 부피를 재는 바구니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한 에바에 얼마, 두 에바에 얼마라는 이런 거래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일명 저울치기. 선생님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울치기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이제 무게를 재서 생선이나 뭐 이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킹크랩, 뭐 대게, 조개 같은 이런 수산물들의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울을 조작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울치기라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울을 슬쩍 누른다든가, 무게를 다는 쟁반에 물을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게를 이런 킹크랩 같은 걸 이렇게 담을 때 물을 한가득 퍼가지고 그 쟁반 위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올리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물 버려주세요 하니까 500g 정도가 버려지는, 뭐 이런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울에 0점을 맞춰놓지 않는 거예요. 저울에 그 LED로 되어 있는 그 화면이 뭔가를 올려놨을 때만 이렇게 켜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한 500g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로 놓는 거죠. 근데 이제 LED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물건을 올려놨을 때 이제 LED가 켜지면서 무게를 다니까 그런 이제 0점을 조절을 속이면서 상품의 값을 더 비싸게 받는 뭐 이런 문제들이 수산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교활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고발되고 있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바입니다. 잠언 20장 10절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여기서 말하는 돼가 이제 에바입니다. 에바를 돼라고 번역한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돼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저울을 속여 장사하는 불의하고 부정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서 6장 10절도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가 보통 22리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22리터를 다 주기가 싫으니까 그걸 축소시킨 에바를 만든 것이죠. 18리터, 20리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축소시킨 그 에바를 가지고 적게 주는 것이죠. 가격을 그대로 받고 더 적게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또 이것이 가증스럽다. 그런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아직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에게 이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3절을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추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많은 양을 사들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적게 주는 이런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짓으로 부정직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이죠. 돼는 에바인데 이렇게 두 종류의 에바를 집에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의 집에 두 종류의 저울추와 에바를 두어서 그것으로 부정직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이 우리의 주머니에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집에 없어서 애초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유혹거리를 우리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집에 그런 부정직한 그 가증한 에바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부정직한 행동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에 그 두 가지의 추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또 부정직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머니에서 너의 집에서 이 두 종류의 추와 에바를 버려라,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유혹들 앞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정직한 어떤 태도, 그리고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로 느끼는 어떤 피로감이 있는데 그 진짜로 느끼는 그 피로감보다 더 부풀려서 너무 피곤하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편하게 있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에바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그만큼이 아닌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편하게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풀려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그 속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위해 다른 이들이 겪을 손해와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공정한 추 하나만 가지고 계신가요? 공정한 에바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머니에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 그리고 큰 에바와 작은 에바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이익을 따라서 어떤 것을 내밀고 그 부정직한 가증한 어떤 추와 에바를 내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신명기 25장 15절과 16절도 보시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저울추와 에바를 버리고 온전하고 공정한 추와 에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때에도 우리는 공정한 추와 에바를 따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그 이상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을 준다라고 해서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수고한 만큼의 정직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의 정직한 결과, 정직한 수고를 얻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예수를 눌렀더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때 정직한 수확,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정직한 수확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0만큼 수고했으면 10만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들에서는 내가 10 일했으면 20을 주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10만큼 일했을 때 10을 줬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을 일했을 때 10만큼 얻는 것이 복입니다. 10을 일했는데 어느 날 20만큼을 얻게 되면 우리는 계속 10을 일하고 20을 구하는 유행을 바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일에 학원 안 가고 예배 잘 드렸으니 좋은 성적을 주시겠지. 내가 학원에 안 가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학생이 어쩌다 잘 찍어서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갑자기 이런 대박을 쳐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로 흘러버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며 땀 흘려 정직한 결과를 얻기보다 신앙에 기대어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취업 때에도 하나님께서 대학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이런 좋은 학교를 보내주셨으니 취업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한 또 직장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직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직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정직한 에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공정한 에바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수고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고 또 우리가 공정하고 온전한 에바를 가지고 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에바, 그런 그런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확대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수고에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사회 속에서 보여주고 그러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에바를 두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되고 이기적인 본성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에바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집에 그 에바를, 그 부정한 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부정직한 추를 꺼내고 싶은 것이죠. 가증한 에바를 계속해서 꺼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에바 속의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정직함과 그런 악함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한 단지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죄악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자들의 마음이 이처럼 부패하였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을 하나님은 집어넣으시고 또 덮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먼지가 우리의 발에 묻어서 그 발을 매일매일 씻어줘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기심과 욕심으로 불의하고 부정직한 에바를 꺼내들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악한 에바의 뚜껑을 덮고 공정한 에바를 들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죄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죄의 잔재들이 남아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공정한 에바를 꺼내들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그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에바를 꺼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을 만드시고 그 악을 가공하여 악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허용하시며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가늠할 수 있는 악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제어하시고 또 어떤 악들은 허용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에바의 뚜껑을 덮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7번째 환상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누르고 뚜껑을 덮는 이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해서
하는데 그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학의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커다란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이.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하는 일은 보시면, 9절에서 계속 보시면 그들이 이제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땅에서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죠. 들어 올리고는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 어디로 가져가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11절에서 천사가 그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는데 신할 땅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있는 신할 땅까지 그 큰 날개와 그 바람이 있는 그 날개를 가지고 멀리 옮기시는 것이죠. 신할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쌓아 올려졌던 거기가 이제 신할 평지였죠. 그런 곳으로서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또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대표적이고 상징적이었던 곳이 그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었는데 지금 그 신할 땅으로 그 에바를 그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커다랗고 바람이 있는 날개를 가지고 이 악을 멀리 있는 신할 땅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악이 함께 할 수 없기에 멀리 던져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악을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여인은 신할 땅으로 이 악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고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그 악한 자들이 이제 살게 될 감옥을 말하고 심판 후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시고 악을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악이 마구 표출되도록 분출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집어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시면서 그 악을 제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고 또 악한 일들이 생기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제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압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악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어 악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죄악의 잔재들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어 저 먼 곳에 던져져서 그 예비하신 심판의 장소에 영원토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그 악과 악한 자들을 제어하시며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에바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거짓되고 악한 의도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또한 요행을 바라며 정직하지 않은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기적이고 불의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버리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에바를 가지고 추잡한 욕심을 살찌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에바 속의 여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직한 에바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시는 것 같고 선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바의 뚜껑을 덮으시며 악을 제어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 에바를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옮기신 것을 믿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